여호수아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믿음의 지도자를 신뢰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의 땅 시리즈 여호수아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첫 번째 방법인 믿음의 지도자를 따르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그 앞에 말씀을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신 다음에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니 너는 담대하고 염려하지 말라라는 약속의 말씀을 했습니다. 그 민족의 지도자였던 믿음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들을 다 이끌기 위해서 힘썼고 그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를 알게 되고 또 믿음으로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믿음의 지도자를 온전히 바라보고 그가 무엇을 하는지 그를 본받을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를 본받고 또 말씀 앞에서 우리가 먼저 신실하고 거룩해져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잣대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역시 그 믿음의 지도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지도자를 신뢰하라라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널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예전의 약속에 대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약속을 시작하십니다. 그 말씀은 바로 여호수아 3장 7절에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 건널 준비를 마치자마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한 말씀이 두 가지였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보이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운 다음에 그를 높이심으로 그의 권위를 인정하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를 높이셨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높이셨으니 다른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을 나의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아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인 되었던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요. 또 셀장님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볼 때 내가 높아져서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지도자를 높이신 것처럼 우리도 영적 지도자를 높이고 그의 믿음과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 지도자들, 우리의 지도자들의 믿음을 판단하기도 하고 그의 행실을 판단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지도자, 우리의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기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에게 그냥 모세의 축복을 너에게 줄 것이야 라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모세가 잘못 갔을 때 모세가 혹은 행실이 바르지 못했을 때 꾸짖는 것도 나고 모세가 바른 길을 걸어갔을 때 그 길에 동행하는 것도 나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들의 믿음을 판단하고 그들의 행실을 판단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을 내가 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정죄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인도하실 테니 나는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의 지도자를 순종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의 지도자들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때부터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혼자 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리더를 세우십니다. 그 리더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지만 그 리더를 내가 신뢰하지 못하고 그의 믿음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우리도 더욱 믿음이 굳건해져서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강가에 이르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도착해서 해야 될 일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요단강은 보통 어떻게 생겼냐면 보통 깊이가 1m에서 3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넓이가 25m에서 30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강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비가 오는 시기가 되면은 요단강의 수위가 굉장히 깊어지고 그 물살도 굉장히 빨라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건너는 그 시기가 언제였냐면 바로 3월에서 4월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우기에 속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요단강의 물살이 더욱더 깊어졌을 때고 더 빨라졌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렁이는 이 요단강에 발을 들인다는 것은 굉장한 믿음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홍해의 사건과 비교하곤 합니다. 홍해에서 바다를 건너게 하신 것처럼 요단강에서도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생각보다 큽니다. 왜 그럴까요? 홍해 사건은 하나님께서 미리 바닷물을 마르게 하시고 그 마른 땅을 그들에게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널 때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 깊고 그 물살이 센 그 요단강을 그냥 밟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이들은 마른 땅을 걸어가는 그 믿음에서 물살이 센 내가 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그 믿음만으로만 그 한 발짝을 내딜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통해 그들의 믿음이 굉장히 성숙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성숙할 수 있었던 방법,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지도자 모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잘못 가기도 했었고 다르게 가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저지르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믿음의 지도자가 그들을 인도했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그 약속의 땅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기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요구할 때 여기서 나오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작동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누구를 두셨다고요? 여호수아를 먼저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제사장들이 먼저 가서 그 발을 담그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셨고 여호수아가 이 제사장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광야를 하나의 교회로 이야기한다면 광야 교회로 이야기한다면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주신 담임 목사님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제사장들은
어쩌면 셀장님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셀장님들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십니까? 그들의 믿음의 한 발짝, 믿음의 진보를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대로 행할 수 있는 그 기적을 눈앞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한다면 그 셀장님들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투영해보고 그들을 통해서 내가 믿음으로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지도자들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요. 내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의 지도자를 온전히 따르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또 제사장을 통해 그 믿음의 깊이를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고 그 깊이대로 우리는 그 믿음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서 또 그 안에서 세우신 믿음의 영적 리더들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믿고 따르고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